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그 옛날 제가 봤었던 한 그 TV의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신나는 노래를 막 틀어놓고 춤추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절대로 이 리듬에 바운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출연자들이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신나게 막 신나는 음악,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춤을 못 추게 하니까 막 답답해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막 춤추는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냥 춤추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저희 찬양 인도자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일어나라고 너무 신나게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도 못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나지막하게 하는데, 차라리 온라인 예배 가지고 혼자서 막 춤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같이 함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 시리즈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탄성을 불어넣어 줍니다. 와 하는 탄성이 아니라 이 resiliency, 다른 영어 표현이 elasticity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물체의 힘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그게 형태가 바뀌게 되지만 그 힘을 딱 뺐을 때 이게 원래도로 돌아오는 그런 물체의 성질을 탄성이다, 탄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탄성이 없는 물체는 그것이 가지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경도라고, 강함, 단단함, the hardness, 이것에 이상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깨져 버립니다. 부셔져 버리죠. 그리고 한 번 깨지면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로 갖고 나온 게 이제 유리컵이에요. 유리컵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깨지면, 죄송합니다. 진짜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탄성이 없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에다가 스매시를 한다든지 벽에다 대고 이렇게 던진다든지 이러면 이것의 경도에 이상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깨지게 되고 부셔지게 되고 더 이상 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데, 반면에 요즘 저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당하고 있는 이 테니스공, 요즘 제가 테니스 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 잘 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데 못 치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 실력이 올라가면 또 막 너무 막 희열이 막 오다가 나중에 또 한번 벽에 부딪히면 또 막 좌절하고, 이 테니스공 같은 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밑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밑바닥을 쳤을 때 형태가 아주 잠깐 동안 일그러지지만 그 안에 있는 탄성, 그 안에 있는 공기에 압축된 그 능력 때문에 이게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되는, 박수가 안 나오네요. 이런 거 가지고 박수 치면 안 되죠. 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탄성을 불어넣어 줍니다. 리실리언스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밑바닥을 치면 믿음이 없으면 깨져 버립니다. 더 이상 붙들 게 없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완전히 산상조각 나고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이 밑바닥을 쳤을 때, 너무나 힘들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올라오게 하는 힘을, 그 부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볼 이 시편 3편의 서문에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인생의 두 번째 위기, 다윗이 인생의 두 번째 밑바닥을 지금 맞은, 첫 번째가 뭐였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 받았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두 번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게서 도망가야 되는,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을 그가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억울한 감정이었죠.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다짜고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감정이었다면, 두 번째 이 다윗이 시편 3편을 쓰면서 그가 느꼈을 감정은 수치심이었을 겁니다. 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온 이 사건, 이 엄청난 일에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자기 스스로 다윗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뭐였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그 엄청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이 엄청난 어려운 일, 이 압살롬의 반역을 그가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면서요, 우리 10절 나오고 11절을 제가 추가로 읽어드릴게요. 10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주민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가 했던 것 똑같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건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 너의 아내들은 다른 사람이랑 아주 백주대낮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하죠.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떳떳합니다. 억울한 것 자체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걸 알아요. 나는 결백하다라는 거. 하지만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심정, 이 수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게 이 수치심을 겪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감람산 길은 어떤 길이냐면 왕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 길, 그 내리막길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죠? 그의 왕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머리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당당하면 머리를 꼿꼿이 들고 가죠. 근데 자기가 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분이 완전히 stripped away,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다윗이 수치를 당했는데,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 정말 다윗 당신은 의로운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러면서 같이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러워하면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다윗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임을 받던 이 공직자가 하루아침에 뇌물수수, 성추행 이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면 여러분 포토라인 서잖아요. 사진 찍고.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의 혐의가 있건 없건 이 상관이 없이 나중에 무죄를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엄청난 수치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기회다. 평소에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과 7절, 5절부터 7절 보니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뭐라 그래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지라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3편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완전 밑바닥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받죠. 가까운 사람들 실망시켰죠. 대중에게 버림받았죠. 대적들에게 비난받는 이 다윗. 여러분,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거예요. 요즘 공직자들, 연예인들 엄청 자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옵니다. 시편 3편이 그 올라오는 기도예요.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기도. 이 영적 resiliency, 이 영적 탄성의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쉽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시편 3편 1절과 3절과 7절에 아주 짧습니다. 여호와여,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 미사역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여호와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형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형식에 완전히 딱 이렇게 갖추어진 시도 많은데 이렇게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다윗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Addressing God. 여러분, 편지나 이메일 쓸 때 어드레스를 잘 써야 그게 가장 중요. 사실은 편지 내용을 아무리 잘 써도 어드레스를 이상하게 쓰면 편지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 전 제가 누구한테 이메일 트랜스퍼를 보낸다고 gmail.com이라고 써야 되는데 gmail.com이라고 쓴 거예요. com 맞죠? con을 쓴 거예요. n이랑 m을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왜 안 되지? 빨리 돈 보내야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잘 어드레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기도가 막혀버리고 그 뭐냐면 집중 팔고 여러분 어드레스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친 불명의 편지를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편지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한테 올라가지 않고 나한테 돌아가서 막 그냥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실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불러라.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이미 기도가 끝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이미 기도가 끝난 겁니다. 왜냐? 그 아버지는 마태복음 6장 8절 그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 기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체크아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속이 후련해져요. 답답했던 게, 응어리가 졌던 게 풀려요. 왜?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아버지가 내 기도를 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풀이 죽어 있잖아요. 아빠 한마디에 다 나와요. 얘가 학교에서 뭐가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을 때 이미 그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언약으로 맺어졌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내가 불러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자체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부모한테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월하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부터 초월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해결이 돼요. 기도 제목들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압살롬에게 뺏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찾아올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 상기, 기억, remembrance, remember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는 내 머리를 가리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다가 더 머리가 아파지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초월하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바닥을 치고 깨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밑바닥을 치고 솟구쳐 오르는, 초월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막막한 홍해가 막혀져 있고요, 뒤에는 이 살기와 도끼 어린 애굽이 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초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러면 누가 불렀다 그럴까요? 누가 날 보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설명하시죠.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이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I am이라고 하면 at the same time it means I was and I will be. I was, I am, I will be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I am 안에 그냥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시간 따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이성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어드레스만 잘하면 우리를 올감하고 있었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제가 드디어 어저께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마무리를 지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정말 인생 드라마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저께 밤에 저 혼자 솔직히 좀 울었습니다.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 정말 이 매회마다 명언이 쏟아지는데 정말 제 심금을 울렸던 게 이거예요. 읽으실 수 있으시면 읽으세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과거로부터 묶여 있으니까 자유해지라고, 초월하라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시험 하나 망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테니스 좀 못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테니스 잘 쳐 뭐해? 그냥 운동만 잘하면 됐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래, 번제로 달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이 아이가 내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산처럼 커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에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 제목들, 문제들, 내 삶에 없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살겠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충분히 하나님이 내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 인생에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니까. 이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것들 붙잡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가 거기에 어그리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받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더 집착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이 영적 탄성의 두 번째 원리는 뻔뻔해 보일 정도로 떳떳한 믿음입니다. 뻔뻔해 보일 정도로 떳떳한 믿음. 운전하다가 여러분 스피딩 티켓이나 뭐 파킹 티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티켓, 요즘 엄청 티켓을 많이 띈대요. 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 메꾸려고 엄청 티켓 많이 떼서 조심하십시오. 티켓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정말 안 좋죠. 그냥 생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안 걸린 죄가 더 많지롱. 안 걸린 죄가 더 많지롱.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여러분 한두 개 어깁니까? 교통규율?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티켓 먹었으면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걸린 거야. 그럼 다행인 거잖아요. 안 걸린 게 더 많지롱.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 개, 두 개 짓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셀 수도 없잖아요. 그 모든 그 죄악들 하나님이 긍휼로 자비로 다 덮어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훈 주시려고 딱 하나 들춰내시고, 하나 가지고 그냥 너 좀 배우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의로워지라고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딱 그냥 하나 심판하시는 거. 근데 안 걸린 게 더 많아. 여러분, 힘들죠. 당연히 수치스럽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치를 당해놓고서도요, 어떻게 하냐면 잠을 자요. 신기하죠. 잠을 잡니다. 뻔뻔해 보일 정도로 떳떳하니까 여러분, 잠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주무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막 여러분이 받고 있으면 잘 자고 잘 먹고, 특히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지금 놓여 계시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되게 쉬워요. 물, 밥, 잠. 물, 밥 충분히 수분 섭취, 밥 잘 드셔야 돼요. 영양분 섭취 잘해야 되고, 잠 잘 자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물 대신 술 퍼마시고 커피 마시고, 여러분 더 우리 브레인이 물이 없으면 펑션을 못 하거든요. 맨날 식사 거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잠도 안 자고 날밤 새고 막 이러니까 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뇌가 그냥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스스로 몸을 지키려고 셧다운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기 때문에 가꿔야 합니다. 돌봐야 돼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잠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좀 드러났다고, 내가 수치를 좀 당했다고 고개도 못 들고 뭐 교회도 못 나오고 잠수 타버리고, 여러분 그게 뻔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뻔뻔해 보일 정도로 떳떳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셨어.
내가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뻔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뻔뻔해 보여도.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뻔뻔한 마음으로 합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사세요? 이러면 당연히 못 살죠. 제가 설교한 대로만, 제가 사는 대로만 설교해 볼까요? 말씀대로 설교 안 하고 제가 사는 것만, 제가 다 해본 것만 설교해 볼까요? 하루 일주일 설교 3분도 못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성경의 기준에 제가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맞춥니까? 그 방향으로는 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라고 격려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죄가 없고 완벽해서 머리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를 들어주시니까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비슷한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떳떳해 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떳떳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둘도 없는 친구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해가지고 지금 아주 이 기독교인들을 숙청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다 이제 작당을 하고 이 교회를 다 그냥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이 베드로는 가둬놨어. 그 다음날 죽이려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죄수들 가지고 그 감옥에서, 그것도 옆에 그 간수들 사이에서 잡니다. 어찌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구해주러 왔다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옆구리를 퍽퍽 칩니다. 갑자기 일어나니 비몽사몽에 끌려 나와요. 막 옥문은 자기 스스로 막 열리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몰라요.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오다가 다 탈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탈출했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폭풍우가 막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막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인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은 우리 북한에 구금되셨을 때 첫날 밤에 북한에 들어가서 나 이제 북한에 평생 무기징역수로 살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겠구나. 첫날 밤에 여러분 같으면 잠잘 수 있겠어요? 진짜 이면수 목사님 주무셨어요. 그것도 꿈을 꿀 정도로. 그래서 그날 꿈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앞으로 당할 일과 어떻게 탈출이 아니까 풀려나게 될지에 대한 꿈을 그날 꾸셨어요. 그 두꺼비 꿈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 부서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깨지는 거예요.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탄성은 뭐냐?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밑바닥에 세게 떨어진 만큼 더 높이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몸에 힘을 빼세요. 튕겨 오를 거예요. 차라리 이왕 밑바닥까지 내려온 거 잠이나 실컷 자는 거예요. 어차피 레이오프 된 거 실컷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잡 주실 때까지.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못 읽었던 책들 이제는 읽어야 돼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 못했으면 이제 운동해야 돼요. 제가 그래도 코비드 19 이것 때문에 시간 좀 생겨가지고 막 자전거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솟아오르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주무십시오. 지금 말고요. 지금. 두 번째는
깡을 주시는 하나님. 요즘 깡이란 말 되게 유행하는 말이죠. 시편 3편 6절 말씀 보면서 깡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깡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에 내가 엄청 두렵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억상실증이죠. 여러분, 삶의 밑바닥을 치고 나의 수치가 온천하에 드러나고 친구들이 실망하고 원수들이 막 몰려가지고 고소해하고 저주의 말들을 퍼부을 때, 여러분, 그때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순차적인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닥을 쳤을 때, 내 삶이 떨어졌을 때 이니셜 리액션이 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딴 것의 이름을 부르는가.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것을 초월했는가, 그것이 아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잠을 달게 잘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잠을 충분히 잤고 잘 먹고 잘 마셨고 그랬으면 여러분, 심신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걸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심적인 능력이, 정신적인 능력이, 실제로 육신적인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밑바닥을 치고 수치심과 자괴감에 자기 연민 속으로 self-pity,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여기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그냥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막 전폐하고 그러다 폭식하고 막 술을 막 커피 막 이런 것만 계속 마시고, 그러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두려운 게 왔을 때, 별로 두려운 것도 아닌데 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근데 상한 갈대가 하나님이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갈대가 강한 갈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양분을 막 공급을 해주는데도 다 막 식음 전폐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스가 비실비실 되는 거죠.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1000만인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한 명만 내 앞에 와서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도 뭐 혼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탄성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과 그게 아닌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튀어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는 게 좋지만 여러분, 너무 수치심에 사로잡히진 마세요.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드러나면 그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괴롭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수치가 드러나 괴로워하는 사람 중간에 세워놓고 막 애워싸가지고 너 죽으라고 윽박지르는 천만인이 우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수치를 당했어, 누가 좀 잘못이 드러났어, 그러면 세이프 플레이스를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이 잘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게. 근데 못 올라오게 막 다 막어. 다 그냥 도매금을 붙여놓고 레이블링을 해.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구제불능. 그래 버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나와가지고 수치가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누군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덮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가끔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분별력이에요. 진짜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뭔가, 그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냐? 시편 3편 7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딱 읽으면 이 다윗이 지금 기도로 한풀이 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기가 못 때리니까 하나님 좀 대신 좀 때려주세요, 대신 좀 이빨을 다 뽑아주세요, 엄청나게 적나라한 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시편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은 이 한풀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7절의 내용은 하나님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주세요가 아니라 꺾으셨나이다입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7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지 이걸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당한 상황에서 뺨 맞고 이가 뽑힌 사람이 누구죠? 다윗 스스로예요. 다윗이 했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과거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주님, 난 맞아도 쌉니다. 안 걸린 게 더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주님 공의로우십니다. You're right, I'm wrong.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아까 읽었죠. 시므이가 사악한 놈아, 이 나쁜 놈아,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그를 저주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거 그냥 한 단칼에 쳐다내 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둬라,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시는 거야. 난 받아도 싸. 내가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압살롬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거,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의 아내들을 다 천막 쳐놓고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 뭐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떠벌리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거는 요만큼 더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권력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이 압살롬은 다윗이 가지지 못했던 특유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매력이었냐면 정말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정말 좋아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와우,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게 샴푸 요정이었던 거야. 얼마나 이 머리카락이 아름다운지 이거를 매 내년마다 자르는데 자르는 것만 재봐도 200세겔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 찰랑찰랑한 윤기 넘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참 얄궂죠?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죽어요. 그 잘난 머리가 나무에 낑겨가지고 말은 앞으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냥 칼에 맞아 죽습니다. 참 얄궂고 공의로운 포에릭 저스티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압살롬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의 뺨을 치시고 그의 이를 뽑아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절대 관대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로 덮여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부분이 많은 거지,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일 신학대에 교수로 계신 이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인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아주 읽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보았으면 여러분이 좋겠을 그런 책인데요. 나왔나요? 예, 이 책입니다. 배제와 포용. 이 볼프 교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복수, Divine Vengeance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악과 폭력의 실체와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용서하시지 악인들을 심판하시겠어, 이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볼프 교수는 이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내전의 처참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내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시와 마을을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갑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가고 저항하면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나의 딸과 어머니를 강간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목을 자르고, 그걸 경험했던 분이었어요. 이 인간의 잔악무도함, 그걸 경험했던 그에게 이런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예배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읽어드리면, 우리 스스로 폭력에 대한 의존을 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폭력적으로 살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칼을 휘두르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은밀하게 폭력을 조장하고 번성하게 된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와 기만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 합당한 분이 아니실지도 모른다. 공감이 가십니까? 폭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이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만이 이 세상이 온전한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비폭력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복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죄인된 우리의 뺨을 치시고 우리의 이를 꺾으셔야 하는데 그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에게 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폭력, 자기 아들에게. 너무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아사살의 염소가 되신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우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걸 죄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8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밑바닥을 쳐도 복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정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내 삶의 인생이 안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